네, 갑자기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수요일에 설교할 걸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주일과 또 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수요 기도회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듣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자꾸 생각합니다. 한때 말이죠, 80년대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미국 말이죠, 드라마 뿌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가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였는데, 참 그때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큰 슬픔 속에 살 수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참 그 뿌리를 찾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가도 거기에는 사실 뭔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 중에 하나이지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뿌리는 예수님이지. 나는 이제 뿌리가 바뀌었지. 맞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또 메인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하며 그렇게 늘 살아야 하는 이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을 하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감람나무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그들은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항상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감람나무다. 특히 우리는 참 감람나무다. 성도님들,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항상 돌 감람나무로 그들이 비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왜 있을까? 그것은 다음에 지옥에 불이 있는데 지옥에 그 불을 계속 살릴 수 있는 뗄감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지옥의 불수시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꺾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님들, 여기 꺾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딱 봐도 아는 것처럼 수동태로 되어 있고, 성경에서의 수동태는 대부분 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여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왜 꺾였습니까? 벌레가 먹었다든지 바람에 꺾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십니까? 남은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 소출이 힘드니까 더 많은 소출을 맺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열매 맺지 않는 쓸모없는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한번 망한 것도 보았고 남유다가 망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뿌리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으로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외식하는 가운데 너희들 스스로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너희들이 지금 다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도끼를 이제 들이대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가지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찢어내어 버리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을 내미신 것이지요. 돌감람나무, 성도님들 돌감람나무는 농장에서 농부의 관심 아래에 있는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그들은 야생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참 크기도 작고 줄기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줄기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굉장히 이 빈약한 그런 모양이고, 그 돌감람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 감람나무는 농가에서 재배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통하여서 참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람나무를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신으로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감람나무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접붙임이라는 원리로 인하여서 이제 참 감람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이 가지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접붙임을 받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뿌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모든 영양분과 진액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참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참 말을 하지요. 아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복을 그렇게 받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여 이제 그렇게 꺾이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를 보라. 우리는 이제 이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 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가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너무나도 바쁘고 어렵고 힘든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회가 우리가 1년을 좀 돌아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한 해의 삶을 좀 감사하며 지내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뗄감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던 돌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 감람나무를 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가져다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감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매력 없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감사의 주의를 정하여 놓고 지킬 때에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무지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이 세상만 바라보며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보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땅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바뀐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님들, 그들이 왜 꺾였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명확하게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지옥에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나는 이제 다 되었다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사명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느냐? 나의 삶은 믿음 위에 서 있느냐? 나의 삶은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나의 삶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많은 자유로움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삶을 1년을 돌아보는 삶으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여 초대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믿음 위에 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참 오지랖이 넓다. 저는 그것을 참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리둥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기꾼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맨 처음 우리 한국 사람들과 만나면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접붙임의 이 신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삶이 있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인생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니까 저 철부지 고등학생 나이에 고등학생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 이 하늘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제가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다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막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어디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 이런 경험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경험을 다 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죄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지옥 가야 할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에 앉아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기뻐하며 찬송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을 이웃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말씀 올려봐 주세요. 2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거 하나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접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전도에 관한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삶은 믿음에 서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에 서는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보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보지요.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겠지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은 게는 그리 좋단다. 그리고는 딱 봅니다. 보니 그래, 어쩐지 좀 사람이 다르더라. 어쩐지 좀 사람이 하는 게 말하는 것도 다르고 좀 다르더라.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저렇구나. 그런데 반대라면 곤란하겠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는데 누가 그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아직까지 저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일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이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 부드럽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상냥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 복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복음을 우리가 가졌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진행을 받아 사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어.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정촌에 약 7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이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이 행복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외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진액을 머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십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마치 돌감람나무와 같았던 보잘것없고 참 볼품없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또한 주께서 무언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꺾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이 이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의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